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3장 말씀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욥기 3장 말씀에는 욥의 아주 솔직하고 연약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욥이 정말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 복만 받겠느냐? 화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욥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우리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와 도저히 비교가 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신이 아니잖아요. 욥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욥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욥기 3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1년이 365일인데 1년 365일 가운데 뭐 특별한 날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특별한 날은 생일이 아니겠습니까? 생일에는 부모님이 정말 생일상을 차려줘요. 케이크를 주시고 또 친구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라고 정말 그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욥은 어떻답니까? 욥은 오늘 말씀에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남자. 과연 누구입니까? 자식을 열이나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또 아내도 자기를 정말 나무라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남자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왜 날 낳으셨는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을 텐데 라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욥기 3장을 쭉 읽는 동안에 밑줄 치고 싶은 구절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 탄식뿐이에요. 다 고통의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 고통 가운데 그 욥의 마지막 단식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며 하며 자기의 그 출생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독백을 드립니다. 이건 욥의 저항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행을 만나면은 어쩔 수 없이 절망하며 한동안 캄캄한 골짜기를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외침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죽은 삶을 차라리 살았으면 좋았겠다. 그러면은 그 죽음 가운데 안식을 누렸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낙태된 아이처럼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란 고백도 합니다. 자, 거기 16절인가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래서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라는 그 고통의 탄식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자, 거기 17절이네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을 지금 욥이 버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은 순교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심지어 100년까지 인생을 산다고 칩시다. 영원한 삶이 아니죠.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욥기에는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지혜서인데요. 자, 거기 23절 말씀도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자,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아득한 자예요. 그 아득한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안개가 껴서 도저히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욥이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욥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귀로 듣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시고 우리의 아득한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욥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사람의 기쁨 가운데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들이 있죠. 그 음식을 먹는 기쁨이 마지막 죽기까지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음식 앞에서 탄식을 해요. 아무런 그런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이런 고통의 날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은 우리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이 욥기를 읽을 때 얼마나 위로를 얻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해주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정면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 평안이 없다. 안일이 없고 휴식도 없다. 근데 우리 인생길이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나 욥에게는 불안만 있다라고 자기의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 교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욥이 너무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인간적인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무나 인간은 연약한,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욥처럼 아주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 놓을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유일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누가 욥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은 자가 있습니까? 딱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 외에는 정말 이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나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욥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것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거기에는 욥이 그 고통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렵지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신앙적으로도 어렵고 만남도 어렵고 정말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생길은 길이 아득하다. 길이 아득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나중에 고백해요. 내 인생길이 아득하고 아득하지만 앞과 뒤 좌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욥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누가 알고 그 길을 걸어갑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리라 믿습니다. 욥기 3장은 답답하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성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것도 이제 십몇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을 보내왔는데 코로나와 함께 1년을 보내왔습니다. 교회에서도 특별한 행사를 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2021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이 아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버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인간은 연약한 갈대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욥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며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아쉬움 가득하지만 새해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